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기원전 1200년경에 사사시대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랬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심판이 오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벌써 이런 악순환이 벌써 세 번째 반복되고 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마치 콜라병에 콜라가 들어갔다가 환타가 들어갔다가 세븐업이 들어갔다가 계속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한 지 몇 년 됐다고요? 7년이 됐다는 것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만이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드디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요,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궁핍이 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가난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저 밑바닥까지 가게 된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 이해라고 하는 이 부사가 이 반전을 가져오는, 굉장한 반전을 가져오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몹시 가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고통 가운데 그것을 당연히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앞에 몹시 저들이 가난했다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상반된 단어지만, 이에라고 하는 부사가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해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7년 만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갔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는 이해가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우리 요절 말씀도 하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우리 설교노트 나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7년 만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고 미사일을 보내주시고 금덩어리를 보내주시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니, 8절에 나오거든요. 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난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백성을 축복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여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의 주인공 사사 기드온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자는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고요. 저 옛날에 사자 목사님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헷갈렸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누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셨잖아요. 타작할 때 보면 그 마당에, 넓은 마당에 그 밀하고 벼 이렇게 해놓고 막 그 돌리는 거, 와룡 막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원시가 날아가는데, 오늘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밀타작을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 틀에 가서, 저 지하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원은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겁이 많은 겁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냥 자기 가족만을 걱정하고 먹을 걸 준비하는 그런 보통 소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은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큰 용사가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12절 뒤에 보면 뭐라고요? 큰 용사여 뭐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비록 네가 겁장이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야. 말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겁쟁이고 믿음도 약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아니고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이 말해주시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설교 노트 잘 보세요. 4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초라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뭘 보신다고요? 잠재력을 보십니다. 포텐셜리티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 다들 들어보셨죠? 그죠? 1964년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계 교수 로젠탈과 제이콥슨 교수님이 연구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한 반에 선생님에게 클래스를 조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 이 반 학생들은 시험 봤는데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아주 양호한 학생들만 특별히 특수 우수반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 잘 지도해 주세요. 사실은 아닌데 다른 반하고 아이들은 똑같은데 선생님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야,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비교 집단의 아이들은 능력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데 이 교사의 기대와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아이들은 IQ가 무려 24점이나 올라갔으며 다른 아이들에 비해 대인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의 변화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젠탈 박사팀은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우수한 학생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 학생들은 우수하게 성장할 확률이 더 크다. 교사는 마음으로 아이를 조각하는 교실 안에 피그말리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점점 더 잘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찬양대 최고로 잘한다.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잘한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싶어 점점 안 되고 못하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눈은 기드온이 겁쟁이고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 우리 부모들의 교육의 문제점이 뭔지 드러났죠. 그죠? 우리 부모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모습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볼 생각은 안 하고 오늘 못하면 단칼에 그냥 야단치고 남편이 좀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당신의 말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 듣고 점점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 얼마나 문제가 많고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죠? 코 올리고 말썽 피우고 다 그랬지요. 그러나 교회 가면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김종혁 선생님이, 이름도 이번에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아, 광호 너는 참 잘해. 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어머님이 늘 저보고 신목사님 무슨 목사는 무슨 맨날 말씀 피우고 사고 치는데 어머니 저보고 신박사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아를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먼저 기도원의 자아상을 바꾸시고 사용하시잖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자아상을 바꾸어 주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큰 용사야. 다 같이 아멘. 우리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보고도 현재의 그 모습만 보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주고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나가는, 다 같이 하나님 편에서 보자.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좀 답이 어려운데요, 하나님 주도적인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요즘 오래됐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 참 신선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나 선생님을 의존하고 학원을 의존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도 자기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도록 그런 걸 강조하는 거 참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방해하는 대적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데 가장 반대하고 어렵게 하는 이 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주도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기도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세요. 15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동그라미 쳐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 못해요. 어떻게 나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그때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동그라미 쳐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surely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내가 누구예요? 기도원이죠. 기도원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주도 신앙이지. 그러나 16절에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기도원의 내가와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가 대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주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하고 싶으면 꼭 해야 돼.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해. 찬양대 하다가 교사하다가도 하기 싫으면 금방 때려치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 아니 이건 저의 문제기도 해요. 저도 자꾸 목회하면서 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피곤한지 아세요? 왜 내가 기도하면서도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 주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 피곤하죠.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사시대 가장 암흑했던 시대 특징이 뭐라고요?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그 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오늘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앞장서. 네가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를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이 보면 모두 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뭐 하고 싶으면 죽어도 해야 돼. 뭐 가고 싶으면 죽어도 가야 되고, 하기 싫으면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하려고 하고, 사고 싶으면 빚을 내라도 크레딧 카드 그냥 써가지고 뭐든지 해치우려고 말하고 있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이번에 삼성그룹의 부회장도 보면 참 안타깝잖아, 그치?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 내가 재산이 수십조가 있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럼요.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은 안 되는, 마지막은 절망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로마서 7장에 그는 내가 그 얘기 얼마나 많이. 마지막에 그는 25절에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기주도적인 삶의 마지막 결론은 재벌도 대통령도 누구든지 마지막 결론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오늘 명성의 모든 가족들 자기 주도 신앙에서 여호와 주도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내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매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게 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의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존재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는. 기도원도 보세요. 앞에서는 그렇게 겁장이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 큰 용사임을 믿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3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저는 주일 예배 빠진 적 없거든요.
우리 교회 하나일 뿐이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어느 분의 간증문을 읽어주는데 너무 감동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 나가던 금요 철야 기도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은 보통 직장인과 같이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 알아요? 불금으로서 세상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하였기에 주일 성수를 했지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라고는 죄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었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즐겨하던 술, 담배 끊었습니다. 맥주 한두 잔 마시는 것마저 딱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출퇴근 시간은 나만의 예배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지난날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제 스마트폰 게임도 컴퓨터 안에는 음란 동영상도 다 싹 지우고 밤늦게 TV 시청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고 이 정도쯤은 누리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정예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아픔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과 인내 등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에게 지금 아내를 보냈단다. 아주 큰 소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 말을 하는데 순간에 주님 24시간 전을 지켜주는데 참을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런 간증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삶, 무슨 재미가 있나? 술, 담배, 밤에 놀고 게임도 하고 음란 영상도 보고 여러분 그게 재미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이 다 신음하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보고 배우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이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놀라운 삶을. 그러면 아이들이 변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면 맨날 대들고 게임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이들이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정을 지배하면 달라지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오늘 설교는 제 고백이에요. 사실은 저도 설교할 때마다 오늘 저도 강단에 여기도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내가 설교하려고 자꾸 생각.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매 순간 내가 하겠다는 사탄의 생각이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외우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누가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모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먼저 자기의 자아상을 바꾸셔야 돼요. 엄마가 열등감 가지면 아이는 100% 열등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자아상을 바꾸시면, 그래서 이 자아상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요. 그 자아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게 되면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큰 용사가 되는 사람은 항상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감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항상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왜 하느냐? 이제는 내 주도적인 삶을 하나님 주도적인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7일 동안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어를 바꾸고, 이제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